자, 오늘 제목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아름다운 칭호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배워 있어요. 자, 이거 하나하나 우리 구절대로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가 오늘 본문 4장인데, 자, 2장부터 있는데 다 같이 읽어봅니다. 2장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자,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했고,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말했는데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예,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4장이 본문인데 건너뛰어서 5장 17절에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너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했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새로운 피조물이다 했습니다. 전에 사실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 가면 약방의 감초처럼 바로 이 성경 구절을 참 주제 성경 구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자 해서 참 많이 사용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후서 6장에 가서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는가? 여기서 한번 찾아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를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우리를 향해서 뭐라 그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이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런 참 아름다운 칭호들을 고린도후서에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 있는 4장에서는 7절 말씀에서 우리를 향해서 우리를 뭐라고 했는가? 우리가 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것을 이제 말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했는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고린도서는 참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칭들을 볼 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정말 이런 이름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인데 그 중에 우리는 오늘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그릇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그 내용물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릇은 거기에 무엇을 담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이름과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구워진 그릇이라도 자, 거기에 밥을 담으면 무슨 그릇이 되죠? 밥그릇이 되고 또 거기에 따뜻한 국을 담았다. 그러면 국그릇이 되죠. 그런데 막 잔뜩 있는 썰기를 담았다. 그러면 썰기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값진 보물들을 담았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보석함이 될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종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들어있어요. 특별히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은 그릇의 종류가 많죠.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다양한 그 체질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의 쓰심에 가장 합당하고 또 귀하게 쓰는 그릇은 뭐냐?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죄씻음 받은 성결한 사람들을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질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죠. 이 질그릇이 뭡니까? 진흙으로 구워내서 쉽게 깨지고 또 투박하며 볼품이 없는 그릇이 어떻게 보면 질그릇이죠.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 인생 본질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가장 고귀하신 보배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존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들은 질그릇이다 할지라도 값진 보배를 마음속에 담은 자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던지면 쉽게 깨지는 연약한 존재일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는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를 담은 질그릇된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그 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우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영적인 성장을 말하죠. 자, 6절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바로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은 이 빛을 싫어하게 되죠.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빛이 여러 가지 많은 장애 요소도 있지만은 방해물도 있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게 됐고 빛 대신 주님을 모시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된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자녀가 되었다 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그것이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것이 신앙의 끝이 아니죠. 그것은 신앙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치 학생이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이제 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입학을 했다 해서 모든 것이 끝이 돼서는 안 되죠. 이제는 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성적 관리를 잘하고 점점 성장해야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점점 성장하되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부터 쭉 말씀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점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런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함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뭐지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골로새서 1장 28절 9절에서 우리 신앙인의 목표가 어디까지 이어져야 되느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어디까지 성장해야 된다 그랬죠? 완전한 자로까지 성장한다. 그 완전한 단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완전한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완전하게 될 수 있느냐, 부단히 그 목표를 향해서 점점 나아가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물면 안 됩니다. 바로 우리가 점점 청년의 신앙, 그리고 아비의 신앙, 어른의 신앙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요한일서 2장 12절 이하에 보면 그런 신앙의 단계들을 쭉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겠는데요.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이기었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음이라. 아멘. 저희가 보면 아이들아, 청년들아, 또 아비들아 이런 말씀이죠. 우리의 신앙의 단계가 바로 무릎의 신앙에서 허리의 신앙으로, 어깨의 신앙으로 이렇게 점점 성장해 가야 되듯이 신앙의 단계를 이어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거기서 끝이 아니라 점점점 계단을 올라가는 성장이 있어야 된다. 예수로 충만,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찻잔 속의 티백에 대한 그런 예화가 있는데, 미국의 영성 작가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글에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죠. 그리고 찻잎이 튼 티백을 넣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티백 안에 있던 그 찻잎의 성분이 점점 우러나서 그 맹물이 잔 전체를 향기롭고 짙은 차로 변화시키게 되죠. 물 전체가 차로 가득 차게 충만하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그런데 만약 티백을 뜨거운 물에 아주 잠깐 넣었다가 건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여전히 맹물에 가깝고 차의 맛도 향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와 같은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보배를 내 마음에 모셨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말씀과 기도로 내 삶을 그 예수님과 적시는 시간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내 옛 자아의 맹물 냄새, 세상의 비린내만 풍기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깊이 머무는 것이 중요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성품과 은혜가 내 온 삶으로 우러나와서 마침내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숙한 인생이 된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에게 티백의 그 찻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그랬죠. 에베소서 4장에 좀 전에 읽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골로새서 1장에 나온 대로 완전한 자로까지 성장해가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목표를 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내 자아는 날마다 깨지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복된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을 우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요소를 기도로 결박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영적 전투,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자, 본문 3절, 4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아멘. 자, 이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복음이 전해질 때 이 세상의 신이다 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단이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혼미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다 그랬죠. 왜냐하면 세상은 어둠에 속하기 때문에, 복음은 빛에 속하기 때문에 그랬죠. 어둠이 빛을 거부하는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 나가면 이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돼요. 누군가에게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마음을 열어서 영적 기도를 시키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갑자기 전화가 와요. 요즘 항상 휴대폰을 들고 있죠. 띠르릉띠르릉 전화가 와요. 또 뜬금없이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누구야 하면서 이렇게 방해를 합니다. 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자리를 뜨는 그런 경우도 있음을 참 전도 현장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우연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을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어둠의 세력, 바로 영적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 어둠의 권세를 결박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역에서 가장 앞서고 중요한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있을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따름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면은 얼마나 이것이 잘 되고 척척 잘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내가 일하면 때로는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엉키고 설키고 이런 일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실타래처럼 설설설 풀려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 비결이 어디 있느냐? 기도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미국의 위대한 그 각성운동을 했던 그 숨은 기도자들이 있는데 18세기, 19세기 미국과 영국을 뒤흔들었던 아주 유명한 부흥사가 있는데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수천 명, 수만 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해요. 사람들은 찰스 핀이 목사님의 탁월한 설교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세하게 그의 자서전을 출간한 다음에 그 비밀이, 부흥의 비밀이 드러나게 됐어요. 그에게는 아벨 클라니라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이 아벨 클라니는 몸이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대중 앞에서 설교하거나 전도 현장 전면에 나설 수 없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대선 피니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마을에 미리 가서 집회 장소 근처에 작은 골방을 빌려서 집회가 끝날 때까지 바닥에 엎드려 눈물로 중보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주여, 이 성을 사로잡고 있는 어둠의 영을 결박하여 주시옵소서. 혼미하게 하는 영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소서. 찰스 피니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설교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클라니 형제가 골방에서 기도로 영적 방해물들을 결박해 주었기 때문에 굳게 닫혔던 죄인들의 마음문이 활짝 열렸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운 동력입니까? 어떤 부흥 강사님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요. 그 부흥 강사님이 정말 가는 곳곳마다 큰 역사가 일어나는데, 야, 대단하다 했는데 그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저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이렇게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 중보 기도가 얼마나 그 참 큰 힘을 주는지 모릅니다. 사실 저희가 전에 2005년도에 알파 코스를 시작했다 그랬죠. 전에 있던 교회에서 1기에서 13기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거기에 국가를 보면 하나님은 오늘도 치유하시는가 하는 이런 제목, 치유 시간이 있어요. 1기에서 13기를 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 막 그 매 기수마다 참 다양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기도하게 될 때, 인도하는데. 그래서 지난해 가서 이제 모르니까 한 51기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래요. 한 번도. 그 전설로 저를 이야기를 해요. 그 당시 전설이었다. 나는 당연히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 당시에 정말 기도했던 그 기도, 정말 철저하게 그것을 하면서 진행하면서 기도로 준비하고 중보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안수하거나 이렇게 기도하면 그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한 이런 현상들이 그 매번마다 매 기수마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 한번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현장 사역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핵심적인 사역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날에 간혹 우리가 현장에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 전도하는데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임하여 주시고 또 어둠의 세력은 꺾어주시고 사단은 떠나가게 하시고 자 이렇게 중보게 돼 주신다면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 그였지만은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3절 이어서 갑니다. 안 넘어가요? 예. 자, 다 같이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거기까지 보겠어요. 그렇지 말이죠. 전도할 문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있다 그랬어요?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도 보면 방해하는 세력을 기도로서 영적 전장을 행하게 될 때에 미리 하나님께서 다 판을 깔아 놓은 겁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만 하면 손만 얹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담대히 전파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읽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바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이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주되심에 대해서 전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5절 넘겨주실까요? 이게 빨리빨리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간혹 이런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의 주 되심을 전파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과 온 우주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전파했어요. 오늘 5절의 바울의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 영적인 고통과 절망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고 믿게 하는 것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절대적인 사명이자 책임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의 주 되심을 우리가 막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그랬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이건 직분인데 헬라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선지자, 제사장,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 가지 삐뚤어지게 되었어요. 죄 아래 놓였고 또 하나님 떠나게 됐고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된 이런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바로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지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에 이 세 가지 기능이 이 인생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거든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우리의 모든 죄가 이제는 어떻게 됐느냐.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혈로 해방되었다. 이렇게 말했죠.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어요.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뱀이라는 옛뱀과 마귀 사단이 자꾸 선악과를 먹도록 이렇게 유혹해서 먹게 됐죠.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 사단의 말에 더 솔깃한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뭘 하셨는가? 자,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패배한 것 같지만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사망과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실이죠. 하나님 보좌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제 장차 이 땅에 오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그 문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인생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인생 문제 해답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살아가고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그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 자녀들이 얻는 특권들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특권을 누립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세상을 치유하고 또한 살릴 복음 전파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위기의 순간마다 천군 천사를 통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무력과 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사라졌어요. 역사를 보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은, 예수님은 오직 사랑과 복음의 능력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랑스에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깨진 청자가 있다 그래요. 청자가 깨졌다. 이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의아심을 가지게 되는데 참 그 박물관에 있는 그 깨진 청자는 아주 오래되고 그리고 깨져서 가치 없어 보이는 골동품 청자로 생각하기 쉬운데 언뜻 보면 전당포에서도 받아주지 않을 것 같은 볼품없는 그릇입니다. 그런데 깨진 그 그릇 밑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보면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 가격으로 적혀 있다는 겁니다. 수억, 수십억의 호가의 그런 금액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릇이 그토록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이유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그릇 안쪽에 수백 년 전 한 위대한 왕이 친필로 적어 넣은 은밀한 친필 제국 통치 선언물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릇 자체는 깨지고 흠집이 났지만은 그 속에 담긴 왕의 선언과 왕의 흔적이 그 그릇을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보물로 만들어서 아주 높은 가치의 가격이 매겨져 있다는 거죠. 자,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인 질그릇만 보고 우리를 평가할지 모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스펙을 보고 그렇게 손가락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우리 안에 담겨있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앞에 비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맺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낙심하지 말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8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 마지막 말씀의 결론이에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매임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경제적, 환경적 위기가 찾아와도 출구가 열려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장차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 내 연약함에 우리는 집중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다시 오는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의 비밀을 깨닫고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한 번 더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있어서 인생 문제 해답되십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충만케,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고 방해는 모든 어둠의 세력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전파하며 나갈 때 우리에게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볼품없고 연약한 저희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쉽게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 만왕의 왕이시오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예모나 조건에 있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날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욕심과 정력을 우리를 채우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옵소서. 찻잔 속에 깊이 우러나는 티백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아의 냄새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품만 온전히 드러나는 온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기도로 승리하는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 전파를 가로막는 어둠의 권세와 세상의 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강단 뒤에서 골방에서 무릎으로 중보하며 영적 전쟁을 성렬에 이끄는 기도의 동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에게 참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당당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민권자답게 세상 앞에 비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연약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삶의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날마다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이 우리 이 시간 참여한 우리 모두의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생활, 직장, 사업장, 일터위에 몸된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열방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